주제로 읽는 성경, 오늘은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세주로 번역되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수행하는 구별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주로 제사장, 왕 혹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사용된 기름은 주로 올리브 기름이었는데요. 올리브 기름은 손님을 환대하거나 몸을 치양하고 또 때로는 시신의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중동처럼 덥고 건조한 사막기후 지역에서는 피부 건강과 악취 제거를 목적으로 몸에 바르기도 했고 또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된 아주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의식은 왕권의 위엄과 권위의 표상이기도 했는데요.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여겨지는 왕이나 제사장 혹은 선지자들에게 주로 머리에 붓는 형식으로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왕정 후기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는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아주 특별한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망한 자기들의 나라 다윗 왕국을 회복하고 국가의 독립을 쟁취할 정치적 지도자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런 열망이 메시아 대망으로 표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 대망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그 성서적 전거는 예언서들, 특별히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들입니다. 유대교 안에서 전개된 이런 메시아니즘은 처음에는 다윗 왕국의 회복, 국권의 회복에 대한 기대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시간이 가면서 단지 왕권의 회복이나 왕국의 재건, 독립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의 구원에 대한 기대로 확대, 심지어는 우주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대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역사적 상황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도 자칭 타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중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이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고 왕조를 세웠듯이 로마 제국과 같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 줄 메시아, 다윗 왕조의 회복을 가져올 해방자요 군사적 영웅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니즘, 이른바 구세주 신앙은 유대교만의 특징도 아니고 또 스스로를 메시아 곧 신적 존재라고 주장하면서 추종자들을 모은 지도자들은 역사 속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교의 미륵신앙, 미래불이죠. 미륵신앙 혹은 장막선전이나 통일교 같은 신흥종교들과 그 창시자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신흥종교 창시자들은 자신이 신의 아들, 심지어는 마치 신이 된 인간처럼 그렇게 처신했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니즘은 단지 종교 현상만이 아닙니다. 일종의 정치적 메시아니즘도 있는데요. 신격화된 로마 황제들,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들도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에 의해서 무신론자라고 비난을 받은 것은 그들이 신격화된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께서 자기 나라를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그런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공인하시기를 주저하셨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메시아 칭호를 수락하심으로써 자신은 정치적 해방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메시아, 곧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그 자체를 이기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중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입증하신 것이죠. 승리와 정복이 아니라 패배와 순종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다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에 따라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복음서들의 증언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메시아의 탄생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선택한 여인이 로마 제국의 왕비나 이집트 파라오의 공주, 아니 유대왕 헤롯의 딸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나사렛에 비천한 여종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족보를 만들었다면 다윗의 후손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하필이면 왕손도 아니고 부유한 이들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의 청년 목수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가 해마다 축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이고 목가적이고 행복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왕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폭력과 살육의 사건, 또 이주의 역사로 결부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도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이 이토록 평범한 인간들의 삶과 폭력으로 얼룩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죽음에서 드러나는 이런 잔혹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구속하러 오신 악의 깊이와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메시아니즘은 악을 구속하는 길, 그 길은 더 큰 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철저한 자기 비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초월적 능력을 과시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비천한 여종의 몸을 빌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한계와 죄와 악함을 스스로 짊어지신 하나님, 고통받는 하나님만이 악을 구속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크리스마스의 역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대통령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저마다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겠다. 국민을 하늘처럼 섬기겠다. 오직 자기만이 난국에 빠진 국가를 구할 수 있다는 듯이 온갖 화려한 공약을 제시합니다. 추종자들과 지지자들 사이의 대결, 비방과 반목과 질시는 거의 증오에 가깝습니다. 사입이 메시아니즘에 가깝죠.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역술인들도 한몫 거두는 판에 이제는 목사들까지 나서서 축복기도 안속기도를 남발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 진정한 메시아인지 사입이 메시아인지,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오해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른바 SN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해 온갖 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통되는 시대이죠. 도대체 무엇이 진짜 뉴스고 가짜 뉴스인지,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정보이고 쓰레기 정보인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어쩌면 가까이 오면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게다가 코비드19 팬데믹 그리고 기후위기는 이런 세기말적인 사이비 종말론을 더 부추길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시대를 분별하고 참과 거짓, 성령과 악령, 진정한 그리스도와 사이비 구세주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시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